죽음의 순간에도 붙들어야 하는 것, 죽음의 순간에도 붙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남아있고 현재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특히 서머나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머나 교회가 처했던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종교적 배경으로는 서머나는 주변 전 지역에 있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총괄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경제적 배경으로는 황제 숭배 제도가 활성화되어 모든 사회의 각 분야에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궁핍함과 여러 환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부요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정반대로 너희가 진짜 부요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적인 생활 환경은 궁핍하였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는 부요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를 오늘날 사회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항상 근심에 쌓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영적인 이러한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육적인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적인 그러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밤문화가 경제적으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밤문화가 더욱더 함께 덩달아서 발달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그 영적인 부분으로만 해석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가난한 자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육적인 부분, 즉 생활 환경에 가난함을 겪고 있는 그런 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 즉 삶의 환경에 있어서 어려운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이런 그 기회가 영 많다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란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관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하고 다른 그러한 부류이고, 또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에 대해서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이고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라고 고소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상당한 그런 이런 핍박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었던 그 예배 그리고 자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한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당시에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당한 고난이 이 궁핍 외에 또 다른 환난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방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글 성경에는 이 비방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그 원어적으로 보면 해방이다라는 그런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해방이라는 이 단어는 그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해방했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해방했다, 즉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유일신으로 섬기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9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정체는 그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당의 해당, 즉 사탄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실제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이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그리스도인을 해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해방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들은 그 하나님의 선민인 그러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비슷한 말을 사도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행위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믿어서 입으로 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겉으로만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교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과 해방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제 고난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장차 받을 고난이다라는 이 말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잠시 겪는 고통에 불과하지만 지옥의 형벌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너무나 아끼는 마음으로 분명히 제자들이 이런 순교라는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세상 권력자가 행하는 그 행위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그것으로서 잠시 겪는 이 죽음의 고통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1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즉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호소하는데 절대로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실하면 끝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시험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0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1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0이라는 숫자는 그 계시록에서 살펴보면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열불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 막강한 권력, 완성된 권력, 그러한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로마 황제들의 절대 권력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한시적 권력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힘이나 기간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즉, 이 10일 동안이라는 이 단어는 그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 완전한 고통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제한된 시간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심한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은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이 이르기까지 신실하라. 즉, 하나님 앞에 절대로 신실함을 상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우리 육신의 삶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잠깐 있는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할 때에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왜? 육신의 죽음을 죽이는 이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도록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현재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생명의 간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둘째 사망의 해라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아픈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이라도 절대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큰 위로와 담대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진정한 길,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죽음의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늘날 신앙생활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순간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죽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죽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신실함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믿음이 결국은 둘째 사망의 해를 겪지 않는 그러한 생명의 간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